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곧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을 앞에 놓고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았지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그릇된 길로 갈 줄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한테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또 40년 동안 받은 계명들을 잊지 않도록 엄중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제자 예비반을 통하여서 우리 훈련생들이 열심히 큐티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큐티 연습을 막 하는데 이 큐티 연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1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훈련이 끝났을 때 이들이 큐티를 계속해서 혼자 할지 안 할지 이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 때 훈련이 끝날 때쯤 돼서 아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큐티는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주를 받고 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너가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겠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엄청난 복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주의 말씀은 그거보다 훨씬 깁니다. 뒤에 15절부터 68절까지 거의 3배, 4배 이상의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축복의 말씀을 좋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무서워서, 저주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을 아마 하나님은 더 아신 줄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씀이 무시무시합니다. 성읍에 있어도 저주를 받고 들에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장소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럽니다. 또 몸에 연병이 나고 씨를 뿌려도 열매가 나지 아니하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적군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냐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옥 같은 상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입니까? 근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15절부터 68절까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완고한 줄 모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영의 생각보다는 자꾸만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들어가서는 그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러니 점점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배운 영적인 생활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제는 육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왕을 삼습니다.
왕을 뽑아서 그들의 우두머리를 삼고 결국에는 자신이 세운 그 왕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갖게 됩니다. 이들이 왕을 뽑았는데 이 뽑힌 왕이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뽑은 왕을 쫓아서 이들도 또 타락의 길로 더 급속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뽑은 왕들을 보면 선한 왕보다는 악한 왕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가장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가지고 온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분노할 만한 온갖 죄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어떠냐면 20명의 왕 중에서 선한 왕이 8명이고 악한 왕이 12명입니다.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는 이 유다의 왕인 우시아가 통치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 왕은 선한 왕 8명 중에 한 명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예루살렘 성에 망대를 세워 견고히 했고 농경을 발전시켰고 군대를 위해 무기를 예비하고 그 당시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한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해지자 이 우시아 왕이 그만 교만이 생겨버렸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분향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께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는 평생토록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은 이후에도 조상들의 묘실에 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 남유다가 그래도 비교적 잘 통치했던 우시아가 죽고 이제 정직 그 아들 아하스가 요담이 왕이 되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이제 또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 남유다의 왕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때부터 나라가 점점 기울어가고 백성들이 점점 타락하는 그때부터 이사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울어져가는 이 나라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에 저주를 받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너를 압제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기록했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방 나라들에게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하냐면 적군에 포위되어서 더 이상 그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 성경 말씀대로 그 엄마가 자기 아기의 몸을 끓여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광경을 봤을 때, 그렇게 참혹하게 고통당하는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은 그 부분을 읽고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를 준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저렇게 엄청난 저주를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 진짜 말 안 듣는다. 여러분,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듣고 여러분은 무슨 마음이 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은 없습니까? 저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저분 성격을 보니까 아직도 뭐가 많이 나고 너무나도 부족해. 저 사람은 아직 한참 동안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토록 저주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겠습니까? 아유, 내 말 듣지 않으니까 그 정도 저렇게 됐지. 왜 내 말 듣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네들은 이제 소망이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으셨겠습니까? 이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유다도 심판하고 그 주변에 있는 에돔도 심판하고 아말렉도 심판하고 다 모든 나라를 심판합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심판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반부에 징계의 말씀을 하셨다가도 후반부에는 갑자기 고난받는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에 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야. 저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벌리면서 신성모독을 하니까 저런 저주를 받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타당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자신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힘겨워 고통스러워할 때 나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그거 보고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겪는 슬픔보다 더한 슬픔으로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가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우리를 미워하시기보다는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같은 마음으로 슬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고통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 백성들의 죄악으로 받은 고통을 백성들이 져야 하는데 그것을 참아보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제가 한 7살쯤에 가게에서 군것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10원, 20원 가지고 가면 가게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불량식품들을 마음껏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껏 먹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불량식품을 가게에 가서 먹을 것을 산다고 돈을 달라고 해도 어머니가 풍족하게 돈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원짜리 동전 떨어진 거 없나 항상 돈을 쳐다보면서 다니고 어디 돈 없나 그러면서 다녔는데 한 번은 부엌의 찬장에 서랍이 있는데 어머니 거기에 뭘 넣으시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동전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10원짜리, 20원짜리 전기세 공과금 내는 것들을 그 부엌 찬장에다가 넣으시는 겁니다. 동전이 거기 있구나. 보니까 동전들이 있는데 10원, 20원 갖고 가도 표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원, 20원 가져가서 사 먹다가 성이 안 차갖고 이제는 100원짜리, 50원짜리에다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머니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아들이 도둑질하는 것을 아마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몽둥이를 가지고 오시더니 저를 그렇게 때리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을 해갖고 뭘 배우겠냐고, 커서 뭘 해먹겠냐고, 그러면서 저를 사정없이 7살짜리가 무슨 맞을 때가 있다고 사정없이 저를 막 때리는 겁니다. 근데 막
때리시던데 제가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살려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막 빗는데 어머니의 눈을 봤는데 어머니의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겁니다. 아들을 염려하는 마음, 또 아들을 때리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제가 그 눈물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다 때리신 후에 저를 품에 안으시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를 자상하게 타일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같습니다. 세상 부모들도 자녀를 때릴 때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징계하실 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를 드시지만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이 부모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멸망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을 주목하고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의리라는 말이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그만큼 이 세대에 의리가 많이 사라져서 사람들이 의리가 있는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깡패들도 의리가 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의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면 깡패들이라도 서로 도와주고 의리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깡패들이라도 의리가 사라지고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친구를 배신하고 조직에서 탈퇴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장 신방에 왔는데 그 집사님이 사업의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한 번 사업 관계를 잘 맺으면 서로 신뢰함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사업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금액의 차이가 나도 거래처를 바로바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의리가 없는 세상, 이 메마른 세상, 그런 세상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 의리에 대한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고멜 제도입니다. 자기 친척이 돈이 없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친한 친척이 그 친척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 돈을 갚아주는 겁니다. 친척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에 보면 룻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장 친한 기업물을 자가 그 나오미 남편의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니까 그 다음 친척인 보아스가 의리를 지키고 그 나오미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멜 제도는 뭐와 같냐면 예수님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이런 의리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면 그 사랑을 절대로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의리의 표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얼마나 의리가 많으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그 의리가 그냥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 의리수도, 예수 그 의리수도. 얼마나 예수님께서 의리가 많으시면 이름에서도 의리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축을 치는 목자가 이제 들판에 다 모여서 이제 가축들을 풀어놓습니다. 양떼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풀어놓은 후에 양들이 물도 먹고 거기에 풀도 뜯어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양치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나무 밑에 앉아갖고
햇빛을 피해서 거기서 낮잠을 자거나 무료한 시간을 달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이 목자들이 뭘 하냐면 갈대풀을 2개 붙여서 속을 비게 하고 표면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는 이 갈대피리로 이 목자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대피리가 단단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리를 불면은 이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또 땅에 떨어져서 밟히기라도 하면 이 갈대피리는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 쓸모도 없기 때문에 이 목자는요, 갈대피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는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 갈대를 이용해서 피리를 만들어서 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참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때가 묻은 이 상한 갈대, 이 피리에 애정을 느끼고 그 상한 갈대를 버리질 않습니다. 그 상한 갈대의 부러진 부분을 잘 묶고 부드럽게 손을 봐서 회복시키시고 그것으로 다시 연주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한 갈대와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품었는데 지금은 내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열심도 사라지고 점점 다른 사람들한테 밀려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한 갈대가 되어서 썩어질 날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열심을 붓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습니까? 다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안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열심히 안 하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가 교회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속된 말로 뻐기지 말라는 식으로 너 아니면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그거를 손질을 해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상처받고 고통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도 할 힘도 없어서 괴로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사기등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심지를 꽂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이 사기등잔이 크지가 않아서 기름을 1시간가량 태우면 기름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심지에 있던 불이 꺼지고 연기가 막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등불을 킨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심지를 뽑고 새 심지로 갈자는 것입니다. 이 심지가 자기 수명을 다했으니까 새 심지로 갈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등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지도 아직 쓸만해. 기름이 부족해서 그래. 기름만 채워지면 전처럼 밝은 빛을 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지쳐서 불을 비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기름만 다시 채우면 예전의 모습으로 밝은 빛을 드러내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주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왕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 내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일을 감당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해줄 터이니 너희가 다시 예전처럼 송아지같이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전에서 마음껏 나에게 충성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상처를 아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물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온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치료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